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8월 첫째 주 구역예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먼저 교재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만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신자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막아주셔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난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같은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용하실 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6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고난은 그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사탄과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사탄은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고난은 주의 것임을 확증하는 영광스러운 식별부호가 됩니다. 둘째, 성도의 고난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징벌과는 다릅니다. 징벌은 잘못에 대한 사랑 없는 처벌이지만 징계는 잘못에 대한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는 철없는 자녀인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셋째,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최선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란 좋은 것을 다시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란 연단을 거칠수록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의 불순물은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갈수록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게 됩니다. 넷째, 성도의 고난은 영안의 세정제여 진리의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닦고 잘 안 보이던 말씀을 훤히 보게 만드는 세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말씀을 다시 붙잡고 놓지 않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성도의 고난은 타인을 동정하고 위로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용기, 인내, 자기희생, 동정심 등 가장 고귀한 인격들은 이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여섯째, 성도의 고난은 장차 올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셔서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공의를 굽혀 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용하시고 더 세밀하게 징계하시사 궁극적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은 죄와 슬픔, 고통과 질병 등의 고난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에 관한 이상의 모든 설명들도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하셨다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온통 우리를 예수 닮은 온전한 자녀와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족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답이 찾아지며 고난으로 인해 더 높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한 청소년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복받고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아니요. 이제 더더욱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니 약간 격하고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의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굴곡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이 굴곡은 더더욱 심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환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우리의 보이는 세대와 그리고 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만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사나울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그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는 이 세상에 파견된 비밀 공작 요원과도 같습니다. 이 비밀 공작 요원의 임무 중에 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난 공작 요원이 될수록,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발전해 나가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쓰면 쓸수록 이 고난은 더욱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고난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성과 죄의 관성은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밟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긋날 때 교정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금속을 뜨거운 불에 달구고 때려서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금속의 성질만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연단 작업입니다. 특히 이 연단의 헬라어 뜻은 인내를 통해 어떠한 기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질이 무엇일까요? 이 기질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다 태우고 예수님의 모습만을 남기는, 예수님의 기질만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연단, 그리고 연단에 사용되는 고난입니다. 넷째,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그리고 놓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언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귀에 담게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평상시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관점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다섯째, 성도의 고난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고난만이 가장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지 못한 고난은 절대로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 자신이 경험한 고난일 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퍼센테이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겪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섯째, 성도의 고난은 장차 올 심판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 고난은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장차 올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성도가 누릴 마땅한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6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첫 번째, 성도의 고난은 그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의 고난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최선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도의 고난은 영안의 세정제여 진리의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도의 고난은 타인을 동정하고 위로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성도의 고난은 장차 올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동일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 닮은 온전한 자녀와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족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해답이 찾아지며 고난으로 인해 더 높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고 나눔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